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동행이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동행하기 전과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행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죠.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겠죠. 계속 물었겠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동행이라는 형태가 결국은 뭐로 다가오냐면 고난으로 다가와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매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되게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내가 체험하고 겪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지죠.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내 인생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쁘시게 하냐 하면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이라는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동행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행이란 뭐와 같은 말이냐면 간섭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정한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속도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제한이 되어버려요. 다 간섭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제한이 되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은 그 간섭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간섭받는 것을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섭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간섭이 안전한 보호자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면 혹은 막으시고 계신다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행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걷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로 본문이 흘러갑니다. 저번 주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의 서론인지 잘 아시죠?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유명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노아의 홍수는 다 알아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왜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번성이라고 하면 인구가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고 있고 문명이 매우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좋아 보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미는 좋은 의미로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땅에 막 번성을 해요. 근데 어떤 번성이냐면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은 제외예요. 하나님은 제외되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번성할 수 있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번성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의 복이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또 뭘 얘기해 주냐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은 갑자기 딸들이 많이 태어났어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은 구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을 볼 때 딸들이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딸들이라는 표현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뭘 말하냐 하면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천사와 사람이 결혼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실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어요. 없던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4절에 네피림, 4절에 고대의 용사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사잖아요. 매우 특별한 존재. 왜 특별한 존재냐면 천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소설이나 게임 같은 데 있어서 되게 배경이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천사와 결혼했던 네피림이라는 어떤 후손들이다라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많은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말은 뭐냐면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는 사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사람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낳아서 그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면 결국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에 대한 심판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긋나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건 뭐냐면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냐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믿는 자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왜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은 다 문제투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 문제가 됐냐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까? 2절에 어떤 말이 등장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자,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이 하와를 봐요.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보고 고백을 해요. 똑같아요. 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이 똑같이 보는데, 여자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2절에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똑같이 보는데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담과 달리 셋의 후손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이제 뭘 보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이 아름다움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감각적으로 유쾌하다, 감각적으로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인 감각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뭐가 이제 기준이 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외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가 깨지기 시작했냐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깨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원래 일부 일처제는 그전에도 깨졌었죠. 언제 깨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라멕.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일처제가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셋의 후손은 아니었거든요. 셋의 후손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셋의 후손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일부 일체제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반드시 따라가면 뭐가 따라가냐면 성이 따라가요. 그리고 뭐가 따라가냐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항상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세상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번성과 1절의 번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그 말씀이 이제 뒤틀려 버렸어요. 그것도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이 이제 깨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심판,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생명, 그게 에녹이었잖아요. 그게 노아였고요.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죽음,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필연적으로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섞여버렸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그냥 직역해버리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소나 닭이나 돼지를 볼 때 우리는 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 가축이에요. 다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게 비싼 고깃덩어리인지 아니면 싸구려 고깃덩어리인지 아니면 내 취향이 소가 더 좋은지 닭이 좋은지 돼지가 좋은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섞여버렸을 때 육신이 되어버려요. 가축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내용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버린 순간 하나님의 그 고귀한 존재에서 고깃덩어리로 우리가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종속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른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고깃덩어리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과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3대 집안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별거 없거든요. 우리에게 대단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과 섞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은 오직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혹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과 딱 닿아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린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마인드에 어떤 이유든 섞여버리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120년이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0년은 되게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예요. 12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하필 이 120년을 말씀하실까요? 왜 120년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두신 걸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버리시지. 그렇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노아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진 않아요.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세요.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없이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좀처럼 오시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빨리 오셨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재림이 이 땅에 아직까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을, 누군가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120년은 정말 대단한 은혜예요. 왜 대단한 은혜입니까? 왜 대단해요? 알 수 있잖아요. 120년 후에 이 땅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어떻게 해요? 정확히 며칠은 모르지만 몇 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때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만 하면 뭔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떡합니까? 한 119년을 막 살다가 120년쯤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120년의 시간을 주셨고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가인의 후손은 상관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셋의 후손들마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셋의 후손도 대부분 거의 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변절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수준은 말씀해 주셔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조자조자 수없이 얘기해 주시고 계획서를 보여주셔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근데 4절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가 돼요? 용사예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상당히 거인이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안악자손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피림의 후예는 안악자손이 아니에요. 왜 네피림은 다 노아의 홍수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안악자손 대표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을 안악자손의 후예라고 보죠. 그러니까 네피림과 동일하게 봐요. 그것으로 봤을 때 네피림은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고 벌을 받았으면 좀 망하고 뭔가 좀 잘 안 풀려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풀려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누가 나와요? 자식 새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 쓰리잖아요. 뭔가 꼬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명성이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명성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사람들.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용사라 불리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이 대단해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편에 서 있었더니 명성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겠어요? 라멕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자랑할 수 있는 문화. 더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때 이 용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용사라기보다는 어쩌면 범죄자와 같은 모습일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편에서는 용사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예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골리앗 같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에 있어서 용사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괴물이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대적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되었냐 하면 5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말은 이 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조사하다, 주목하다, 진단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진단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사하겠어요? 무엇을 놓고 조사하겠어요? 이제 심판을 때리냐 아니냐를 놓고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죽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분량을 측량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늘 측량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측량하셨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자 다 개인별로 다 측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진단하셨는데 세상에 악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6절부터 7절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회하면 큰일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 표현은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인생에 간섭하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고기 덩어리인데 용사가 또 튀어나와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용사가 나와도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왜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가 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본문은 지금 누구에게 계속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누구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을 바라보시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의 여부는 가인의 후손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인의 후손은 심판의 원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가인의 후손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심판해요? 셋의 후손 때문에. 셋의 후손이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 20, 30대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게 먹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쇠뇌가 되는지를. 근데 어쨌든 젊은 애들이 늘었대요. 신천지가. 이단들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진 않아요. 이 세대가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악의적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공격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어떻게 해요? 원래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원래 가득한 곳이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섞여버렸을 때,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고깃덩어리가 되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 이 땅을 심판하진 않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 도시가 패역해서요? 죄가 많아서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의 동성애가 심해서 그들을 심판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심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유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강구했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죄가 충만하고 관여하고 가득할지라도, 동성애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죄악에 가득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도 아닌데, 회개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죄가 가득할 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섞여 고깃덩어리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은 채 세상과 섞여버리지 않았을까?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먹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요? 하나님의 격을 잃어버린 고깃덩어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말하진 않을까요? 혹시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기에 섞여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명성이 가득한 그 용사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가진 명예와 성공과 부를 우리는 탐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과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세대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분명 세상과 섞여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 아닌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려 버린 세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받는 건 뭐냐면 아직도 바닥을 안 쳤다라는 거예요. 이쯤이면 바닥을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바닥을 향해 남아있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뭔가 치고 올라가는 세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다른 세대 가운데 내가 사역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세대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무엇을 그리워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합니까? 용사들이에요. 용사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용사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물론 하나님 편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편에서도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영웅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위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라는 게 싫거든요. 신앙의 위인이란 신앙의 영웅들이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작은 자들.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담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경 위인을 얘기하면 다윗, 요셉 그잖아요. 왜요? 성공했으니까. 그들은 작은 자들이라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유익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순종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섬김이라는 것을 알지만 부럽진 않아요. 싫어요. 그것으로 유명해지긴 별로 원치는 않아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러러 봐준다면 할만할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조차도 별로 그것을 대단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 무엇을 우리가 부러워해요? 용사들. 그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섞여버린 자들이 부러워하는 것, 명성을 얻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자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남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왜 성공하길 원해요? 돈이 있으니까. 왜 권력을 가지길 원해요?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어떻게 해요? 살아갈 능력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명예, 성공, 부,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가난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다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하는 건데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예요. 그것만이라면 문제예요. 그것만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용사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용사라고 부르고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용사가 어떻게 해요?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어요. 내 물질을 희생할 수 있고 내 시간을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자녀를, 가족을 육체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잠시 타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부를 맡고 나서 제가 제일 지겹게 많이 들은 게 전사님, 올해만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나머지 다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일 지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애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첫 사역자가 고등부예요. 그리고 고등부를 딱 끝내면서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더러워서 다시는 고등부 안 만든다 했어요. 치맛바람이 너무 심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싫더라고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전사님, 우리 애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 신경 쓰지 마세요. 구원받았고 우리 애는 잘할 거니까 지금 당장 학생으로서 대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세상으로 다 떠났어요. 한 명도 저는 청년부에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고깃덩어리로 자기의 자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잠시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잠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용사들이, 신앙의 용사들이 이 세대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것을 흘려버린 용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본문도 어떻게 해요? 1절부터 2절까지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버렸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법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분이 안 돼요. 믿는 자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악해요. 저도 차라리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섞여버린 세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저도 무엇을 꿈꾸냐면 세상의 네피림과 같은 용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성공. 신앙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져 가니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능력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판을 받잖아요. 헌금은 귀한 거예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헌금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마저도 세상의 용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슬픔은 하필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8절에서 누구를 찾고 계셨습니까? 누굽니까? 그쵸.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노아예요. 왜요? 왜 노아를 주목하시는데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왜 노아를 찾으셨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도 대단한가요? 기본 아닙니까? 맞아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상식이고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라기보단 당연시 여겨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받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다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력이 있을지는 몰라요. 살아갈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근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문명의 꽃을 피우잖아요. 영웅들의 시대잖아요. 능력의 시대잖아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사실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간절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당장 어떻게 해요?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도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만큼 이 세대의 죄가 가득합니다. 믿는 자들의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자가 세상에 섞여버리면 죽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대단해서, 내가 20년 차라서, 내가 뭘 해서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가 가득한 세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떠나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세대를 바꿀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 노아가 누구예요?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